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심는 사람들 모두 환영하고, 네, 속히 유튜브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들 어저께 제가 미리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믿어요 그 약속이라는 아주 신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 있네. 우리 여기 모일 때. 주님 여기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그리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믿어요?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이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믿어요 그 약속.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이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믿어요 그 약속.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이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그 뭣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은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은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은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은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드릴 찬양은 예수 예수 그리고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4주 동안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생명이 주님께 있고 능력이 주님께 있고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생명, 내가 기대하는 능력, 내가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거죠.
비록 주님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 다 주님께로 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치유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기대와 뜻이 아닌 주님의 기대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나의 슬픔과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이러한 고백들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고백하십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또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주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주변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한 번의 안일함으로 코로나의 재확산이 반복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마스크 없는 일상을 선물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겸손히 도울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약 340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현실적인 도움이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끝나지 않은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랜 비대면에도 개별적인 만남과 서로에 대한 기도와 믿음의 격려가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출산이 임박한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의 고백들이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드리워진 수많은 어둠들이 있지만 그 어둠 속에 스며든 주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으로 주변을 돌보며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의 안일함으로 코로나의 재확산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 수많은 반복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음 세대만큼은 마스크 없는 일상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난한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인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길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매진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군부의 탄압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34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직면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화에도 봄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그 두려움과 답답함,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뜻모를 예기치 않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 땅에도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일상의 평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국제사회 협력과 현실적인 도움들이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울 길들을 찾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호 7주기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하나님 계속되고 있지만 그 노력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가고 또한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여전히 유가족들은 슬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 작은 목소리에 우리가 함께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며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랜 비대면에도 개별적인 만남과 서로에 대한 기도와 믿음의 격려가 계속되는 힘든 사람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인지라 하나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배도 하나님, 그리고 신앙도 서로에 대한 걱정과 기도도 덜해져 가는 것이 사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내게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돌봄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며 먼저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 가정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 많은 설렘과 혹은 두려움에 교차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산모와 또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더욱더 큰 설렘과 기쁨으로 우리 새 생명들을 기다리고 또한 돌보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힘든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삶의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의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들을 아시오니 돌봐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힘든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토론회 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그렇게 읽었는데 괜찮았는지요? 네,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배 전에 이제 막 준비하고 그러는 상황에 늘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꼭 까먹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됐었는데, 오늘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그리고 교회 찬양 가사도 제대로 바꾸고 오늘은 그랬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한규와 함께하는 책 모임 주중에도 또 계속 그 책 안의 내용들을 우리 한규 형제가 잘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글들이죠. 함께 읽어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달팽이에 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후원을 하고 나서 그 사랑의 달팽이에서 후원 증서와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은 우리가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선물과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우리가 배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소리 모아라고 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각 장애우들이 이제 뭐 수술을 받거나 뭐 인공 보청기 뭐 이런 거를 끼게 되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니까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듣는 소리, 뭐 바닷소리, 뭐 핸드폰 켜는 소리는 없군요. 뭐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밥 먹는 소리, 뭐 라면 먹는 소리, 이런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세 번째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지은 가정에서 이사한 집으로 처음 저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4인 이하로 모여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운영위에서 야심차게 어린이 주일을 위한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쑥스럽고 어색하고 막 이렇게 어린이 율동도 하고 막 이러게 될 텐데 설교도 어린이 주의를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 뭐 심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굉장히 낯설고 그 오글오글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교회 재정 세미나가 원래 4월 26일 날 예정이었는데요. 5월 1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혹은 재정 담당자 또 관심 있는 교우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아마 제가 링크를 받으면 단톡방에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 신청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을 받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 동안 대전 성민교회에서 목회자 콜로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민교회가 아주 큰 교회여서 이렇게 아주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최하는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중에라도 만약에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나중에 결정되면 그때 또 소식을 전해드리죠. 네, 우리 교우들의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동의를 얻고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 앞에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제 앞에는 뭐 진우 형제와 승현 자매와 또 은비 자매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계십니다. 외롭지 않은 그런 주일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부디 건강하게 잘 있어 주시면 좋겠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도 화창하고 또 공기도 좋고 그런 날입니다. 네, 놀러 가고 싶겠지만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만 참고 우리 가까운 동네라도 산책하시면서 이 봄을 좀 만끽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부활주일부터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좀 돌아보면 부활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허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 신앙의 방점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으니까 언제와 어떻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기서 공평과 정의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결핍을 넘어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의 결핍을 넘어 타인의 결핍을 채우라는 부활신앙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떠밀려온 것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이 아닌 보내심을 받은 삶만 있으니 보내심을 받은 지금 여기를 향해 다가오는 빛을 발견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3주 동안 나눈 부활신앙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이 미래의 부활이 아닌 오늘의 삶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활신앙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늘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 다양한 논의와 적용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교회가 이 미래의 종말과 부활에만 집중을 해왔던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은혜로운 설교는 많지만 바른 설교는 찾기 어려운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바른 설교자인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두려움으로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심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립에 이 목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런 봄날인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매주마다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신앙을 생각해보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 5월은 원래 이렇게 가정의 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설교를 진행할 것 같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부활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낯설게 들려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잠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일깨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을 생각하는 마지막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부활이라 함은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결국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적용도 사실은 적절치 않죠. 왜일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있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11장 한 장에서만 57절이나 돼요. 엄청 길어요. 이 방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었는데 이야기의 시작인즉슨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면 서둘러서 빨리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 기다림은 정말로 현실이 되죠.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확인을 아마 신적인 능력으로 확인을 하셨겠죠. 확인하고 나서야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처했던 현재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선 장에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를 치유하시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이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까지 도망쳐 온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었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연히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는 건 이거 죽으러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도 다시 유대로 돌아가야 할 만한 이유, 설득이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문안 가자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 제자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 말씀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러 조문하러 왔다는 것을 보면 이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렇게 된 이상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도마의 말이었어요. 도마의 말이 제자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사로 죽었으니까 그래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서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 아니라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고요. 3일간 조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일간 보통 조문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3일 안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하지도 않았고요. 화장하지도 않았고요. 미라처럼 붕대로 꽁꽁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마포나 세마포 같은 이 천으로 감싸서 자연 동굴이나 또 무덤의 용도로 쓸 굴을 파놓은 곳에 안치했죠. 그리고 큰 돌을 닫아놓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왜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흘이 되었다. 그러니 굴은 당연히 돌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장례 절차도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희망조차 끊어졌다.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마을 입구까지 달려 나가고요.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서 애곡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집에 머물렀더라라는 말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신앙의 차이를 구별하곤 하는데요. 근데 좀 서툰 구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집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특히 장례식과 연결해 쓰일 때는 애곡한다라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애곡하더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놀랍게도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께 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마르다의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표현은 원망의 말이었을까요? 소망의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죽음 너머에 알 수 없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그런데 마르다도 놀랍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분명히 같은 말인데 근데 뜻은 달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야훼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차를 거부하고 너는 그때 나중에 언젠가 모두가 함께 부활할 날 그때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차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언젠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여기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단어 하나만 넣어서 읽으면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요? 죽어도 언젠가 살아날 거야가 아니라 죽어서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즉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살아가고 살아서도 살아간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되게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살아서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놀랍게도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서둘러서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마을 입구에 서 계시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 안 들어가시는 걸까? 왜 들어가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서둘러 나가니까 사람들은 나사로의 무덤에 애곡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쫓아서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로 탄원을 하죠. 우리 32절부터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자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낯설게 표현이 돼요. 이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분노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만약 그 감정에 정말 분노가 섞여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비통함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또 한 번 비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6절부터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 유대인들은 앞선 9장과 10장에서 있었던 시각장애우 치유 사건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시각장애우를 치유했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 이렇게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7개의 기적들이 1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기적의 강도가 점점 커집니다. 맨 처음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각장애우가 치유되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죠.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현실을 비통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를 살리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셨어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죽었던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을 전부 고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사로만 살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방점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한 말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 고백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어도 나사로는 죽었을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니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더라도 결국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주어진 생명이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살겠고 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임신 20주째 되는 여성의 태아, 그러니까 그 임신한 지 20주째 된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 태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여자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아이는 약 7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난자는 끊임없이 죽는데요. 그래서 사춘기 때가 되면 약 30에서 40만 개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450개 정도만 살아남아서 배란에 성공한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 죽어서 나중에 영계가 되는 순간 그때 폐경이 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남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이제 배아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 배아된 수정란, 이 배아는 공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공 모양의 배아가 중간에 구멍을 만들어서 도넛처럼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 모양이었던 것이 어떻게 도넛 모양의 배아로 바뀔 수 있을까요? 느리면 될까요?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구멍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도넛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구멍의 한쪽 입구는 입이 되고요. 다른 편 입구는 항문이 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멍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세포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포의 일부가 죽어야 한답니다. 이거를 아포토시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세포의 일부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멍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구멍이 만들어져야 배아가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명은 항상 죽음과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700만 개의 난자가 점점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공 모양의 배아 중에 세포가 죽어야 거기 안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부터 계속 태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매일의 죽음을 고백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는 약 700만 개의 난자가 죽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포가 죽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매일의 죽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죽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 거죠. 제가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 종양내과의 김범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 유재석의 유퀴즈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요. 그분은 이제 폐 쪽이고 아내는 이제 위 쪽이어가지고 함께 막 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종양내과에 있는 분이어서 관심이 좀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을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 싶어서 저도 그 교수님의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면 생각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자체보다 죽기 직전에 겪는 통증이 심하고 숨이 차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말이 그저 그런 푸념이 아니라 진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티는 환자들을 지켜보다 보면 죽을 용기라는 말에 동의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지켜본 바로 용기라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아니라 결국 죽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날들을 버텨내고 살아내겠다는 의지에 가까운 살아내는 용기였다.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 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버텨내고 살아내겠다는 의지에 가까운 살아내는 용기가 아닐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이야기의 끝에서 이렇게 호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을 막을 수 없었듯이 나사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에게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실패가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을 막을 수 없고, 나의 성공이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매일의 죽음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지막 고백을 해보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엄청난 기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릴 수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의 죽음이 날마다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했던 창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날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용기가 아니라 살아내는 용기가, 그래서 먼 미래에 다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아니 바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